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창세기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복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도하여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라. 우리는 십자가를 사모하라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본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라고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야곱에 장사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선영에 장사하라. 조상이 있는 곳에 장사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또 맹세하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길 것 같은가? 왜 두 번씩이나 맹세하며 말씀하셨을까요? 세 번째로는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좋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정말 본국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은 궁핍해 가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짐승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자식을 팔아야 돼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애굽의 본 백성들은 궁핍해 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27절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한 번성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7년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산업을 얻고 유업을 얻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우리를 생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권세와 지혜가 나를 붙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돈을 지키려고, 이 권세를 지키려고, 이 명예를 지키려고 더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궁핍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 찬양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유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분 안에 행복도 있고 그분 안에 명예도 있고 그분 안에 높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이제 관 속에 이렇게 묻히는 사람들 한두 번은 봤을 것입니다. 기운이 나만 못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두 번은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워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의 차이는 차갑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만져보세요. 차갑고 사는 사람은 따뜻해. 근데 죽은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부모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살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걸어 다니고 먹고 이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꽃이 뿌리가 있는데 죽어가요. 왜 그럴까요? 뿌리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죽어가요? 뿌리가 죽어서 그래요. 위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매한테 새로 사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죽으니까 이 이파리가 다 이렇게 색깔 변하고 축축 늘어지고 죽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왜 죽어 있는가? 죽은 건 소망이 없어요. 죽은 것에서는 기대할 게 없어요. 바로 우리 인생들 앞에는 기대할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인생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사망이 있고 지옥분이 안 기다려요. 우린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꽃처럼 시들시들 죽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육신은 비록 후패하지만 내 속은 새로워지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계속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쭈글쭈글해질지 모르지만은 내 속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만약에 애굽에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장례를 지금 치렀었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은 알아요.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장례를 치르면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묻혀질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애굽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그 한번 이렇게 네이버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무덤을 만들더라고요. 2.5톤 되는 그 바위를 230만 개로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무덤을. 이것을 짓는데 4,000명이 20년 동안 짓는다고 그래요. 그거를 짓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으냐? 이 피라미드가 8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높이가요 147m예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147m, 그 각 사방의 길이가 230m. 땅은 16,000평을 소유를 해요. 이런 피라미드 그 무덤을 만드는데 봐도 감격이 되는데 만약에 야곱이 거기 애굽에 장사 지냈다고 하면 우상이 됐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그 막벨라굴, 그 막벨라굴은 흠모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돌무덤 하나 빼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묻으면 돼요. 남이 버려진 땅, 남이 쓰지도 않는 그 땅, 척박한 곳에 그 밭을 사가지고 막벨라굴의 창사기를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그 굴을 400세겔에 사가서 후손들이 거기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돈을 주고. 세겜 추장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아브라함을 왕처럼 섬겨요. 그냥 쓰십시오. 필요한 대로 좋은 곳이 있으면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쓰지 않았어요. 그 값어치도 없는 그 땅을
400세겔에 주고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하고 자기가 장사되고 이삭이 장사됐어요. 야곱은 그걸 알죠. 내 선영에 장사되면 그것은 어떤 곳인데, 왜 그것이 어떤 곳이길래 야곱에게 부탁하며 맹세하며 선영에 장사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막벨라 굴은 그냥 막벨라 굴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사단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느냐, 주님과 교제를 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 성도들입니다. 아담과 노아 때는 거의 다 900세 이상 살았어요. 노아부터 이렇게 데라 그때는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노아 홍수 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요. 이삭은 180세에 죽고,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요셉은 110세에 죽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120세에 죽어요. 지금은 조금 수명이 길어져서, 저번 주 인간극장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114세인데 며느리가 62세예요. 근데 며느리보다 더 튼튼하신 거야. 며느리는 다리가 아파서 다리 수술했는데, 이 114세 된 할머니는 허리도 꼬장하고 잘 잡숫고 120세는 사실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새벽마다 교회를 가시는 거야. 딱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지팡이 잡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 거예요. 며느리와 함께 꼭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며느리도 꼭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들도 먼저 앞세우고 딸도 먼저 앞세우고 사위도 먼저 앞세웠네.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내가 그냥 빨리 굳고 짧게 살겠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은 누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착각하고 이 몸이 내 몸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요. 아닙니다. 이 몸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젊었을 땐 자기 꾀로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77세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아버지 품에서 77세까지 살다가 20년 바다나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냥 밤낮으로 눈뜰 사이 없이, 눈코뜰 사이 없이 그냥 중노동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20년간. 33년은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떠돌이. 수컷에 갔다 세겜에 갔다 베델 갔다 왔다 갔다 살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내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야곱의 고백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야, 바로 앞에 설 때에 내 조상들의 나이만큼 못 살았지만은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재주로 살려고 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풍랑이 이는 파도만 보이지, 바람만 보이지, 능력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풍랑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 바람도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앞에 문제가, 내 앞에 육신의 고통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쓰고 고통하고 고통받다가 내 재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 줬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주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한테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생각으로 살면, 네 방법대로 살면 수고한 무거운 짐뿐이 안 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멍에를 나에게 줘라. 내가 가벼운 멍에를 줄 테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없게,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만져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고 가짜인지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에 보는 것, 내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만져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이 종이고 아름다운 것을 내게 줄지라도 여기서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 다 줘도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비록 저 하나님, 내 조상들이 만든 저 선영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곳이 정말 내가 갈 곳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십자가에는 아무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죽음의 그 십자가.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은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거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은 겉사람은 후패되는 거예요. 얘는 언젠가는 오시기 때문에 벗어야 돼. 이 몸은 언젠가는 벗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 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봤습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해서 지팡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자였지만은 야곱은 이 안에 누구보다도 강건함을 누렸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누구보다도 몸이 처량한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누가 절름발이로 이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절름발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오죽 자기 육이 강한, 이 야곱의 육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이 야곱을 그냥 뒀다가는 죽어. 근데 얘는 죽는지 모르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 달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살아볼 테니 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은 육신의 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죽으니까. 육신대로 살면 라반에게 죽고 에서에게 죽고, 그 죽는 인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이 못돼 먹은 이 버릇을 고쳐내야 될 거 아니야.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으면 야곱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도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빨리 자꾸 부러져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게 이러기를 원했는데 밤새도록 이 야곱은요 내 뜻대로 해가겠습니다. 도와달라니까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자꾸만 하니까 주님은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에 살면서 쩔뚝거리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참다가 하나님 할 수 없이 환도뼈 치신 거야. 강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도뼈 불어주셨습니까? 내 육신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모든 것들이 내가 고집이 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것을 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치신 거야.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 애굽에 장사하면 안 돼요. 야곱만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애굽에 장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좋다라고 세상에 나가면, 죽은 자가 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밥이 되겠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또 다 좋아. 너무나 좋은 게 많아. 그 짝하고 살아갈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만난 자들은 세상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내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그렇게 많으셔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광풍 있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능력이 있어도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를 못하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셔. 바로 예수님은 믿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넌 버리운 자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내 환경은 죽을 환경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죽을 환경이 영광의 환경이야.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담대했습니다. 사망 안에 쏘는 게 뭐냐?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왜? 부활이니까. 내가 죽으면 부활이니까. 아니 여기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가나? 하나님의 앞에 가는 것이 더 영광이에요. 여긴 뭐 해야 돼?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내 육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처리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이 땅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화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내가 어느 처소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아십니까? 난 나이가 젊으니까? 난 나이가 많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특히 대한민국은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앞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의 몸을 벗어도 주님 앞에 가도 기쁘잖아요. 야곱은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당부합니다. 요셉아, 내가 너한테 인애와 성심을 받았다면, 네가 나를 아비로 생각한다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애와 성심으로 나를 대접하여 애굽에 창사하지 않기로 맹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게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성심으로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게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저기 추모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하나 있어요. 배냇 저고리와 배옷에는 주머니가 없다. 아기들도 자기가 엄마 나 이거 입을래 저거 입을래 말 못해요. 그냥 엄마가 입혀주는 거 입어요. 죽은 사람도 입혀준 거 그냥 입어요. 나 이거 싫어 나 저거 입을래 이렇게 말 못해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믿음을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데? 그 생명은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이고, 환경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기뻐할 줄 아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생명 아닙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런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이 거룩한 생명 아닙니까? 사람들은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인간의 그런 상태를 잘 말씀해주고 계셔요. 인간이 어떤지. 전도서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9장 3절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 일반인 그것을 헤아려서 모든 일 신이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 돌아가는 것이라. 네,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은 미친 마음 품다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는지, 뭐 돈에 미치고 뭐 세상에 있는 사람 봐봐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령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옆에 숨기지 못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대요? 나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나를 잘 알죠.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미친 마음 품다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장사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짝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빛을 내는 사람이고 세상에 소금을 뿌려대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진 곳에 주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썩어진 저곳에 살려내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환경 속에 얽매인 저들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고, 나의 몸을 태워서 빛을 내듯이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바보 같아도, 자존심이 무너져도 예수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대하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정말 내가 누구를 대하든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십니까? 무슨 일 할 때 두려우십니까? 정말 저분 안에도 예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저분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저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만나기만 하면 저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대. 근데 왜 죽음을 주셨나?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 이상 지옥은 없어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죽음 없이 산다고 하면 이게 지옥이지. 세상엔 눈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들리는데, 치매 걸리는데 안 죽고 산다? 이거 이상 지옥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육신을 벗고 세워주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기 있는 것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여기 한번 또 보시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대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잖아. 이 안에 천국이잖아. 저기를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내 고향이 보이십니까? 내가 갈 곳이 보이십니까? 날마다 보고 사십니까? 날마다 저것을 보고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건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주님이 여기 새하늘과 새 땅, 내 안에 천국이 안 보이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돼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이 예수가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 하늘과 저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니까? 야곱은 바라봤어요. 자기 육신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살아본 결과, 야,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저 하늘에 소망이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내 선영의 나를 장사해라. 또 맹세하는데 요셉아, 나를 저 선영에 장사하게 해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창세기 2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뚫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독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뭐라 그럽니까?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밭은 뭐 하는 것이죠? 밭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밭은 뭐 하는 것입니까? 심으면 나오는 것이죠. 밭 막벨라 굴이야. 내가 죽으면 나오는 거야. 막벨라는 죽는 곳이 아닙니다. 거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니까, 그 밭에 장사되니까 이건 끝이 아니고 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죽으면 예수님이 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안에서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절로 되는 거야. 절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절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독생자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짐승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죄를 청산하시려고, 죄를 끝내시려고, 사망을 끝내시려고
나 육신의 생각을 끝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끝내는 곳입니다. 막벨라굴은 끝내고 살아나는 곳이 막벨라굴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끝내고 살아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은혜의 장소입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이런 고백이 나오면 그것은 부활의 장소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맹세하고 선영에 묻어달라 맹세하고 요셉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나요? 육신은 너무나 후패했어요. 육신은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는 젊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힘이 있어요. 침상머리에 경배하였더라. 알롯이 한미타. 알롯이 한미타. 히브리어로 한미타인데 이 지팡이 지팡이를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침상머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라브도스라는 지팡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미타라는 건 침상이고요. 마테라는 건 지팡인데 미타나 마테 모음은 같아. 그 뜻이 침상이 지팡이에요. 야곱은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허벅지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걸어요? 위골됐는데 지팡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야곱은 지팡이를 항상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지팡이가 나무떼기 지팡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팡이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으로 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나와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더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길이요 그의 지팡이는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의지하며 경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복된 선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내 재주 내 방법으로 살아오셨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래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예수님이세요. 우리 계획대로 살면 죽어요. 내 방법대로 나가면 망해요.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 방법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내 방법대로 안 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감사하셔야 돼.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복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선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장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다 끝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야. 막벨라 굴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하나 되는 곳이고, 막벨라 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